예,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기쁘고 즐겁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3주를 제가 빠졌는데요. 1일, 8일, 15일. 예, 저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저 잘 안 들리는 거 아시죠? 예. 8월 첫 주일은 LA에는 21세기 침례교회 21주년 예배에 참석했고, 그리고 4일 날 돌아와서 5일 날 오후에 볼티모어에 있는 아들 집에 가서 아들 식구들도 만나고, 특별히 지난 11월 17일에 태어난 우리 네 번째 손주 참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만나서 그 재롱을 보면서 정신 넋이 좀 나갔던 것 같아요. 예,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16일 날 돌아왔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그런 장면들이 지금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지만 다 꿈꾸는 것 같아요. 다 지나갔습니다. 그 집에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역시 내 집이 좋다. 정말 편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나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나라, 거기 내 집에 갔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편안할까. 예,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 가득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예. 그날을 염두에 두고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창세기 1장 32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기록이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천지우주 만물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기쁨과 행복 그것을 가득 찼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을 기뻐하시고 당신의 피조의 세계를 기뻐하시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아담에게 딱 알맞는 그런 아주 디자인된 그런 그 낙원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하고 각종 보화가 가득하고 등등, 그야말로 아주 so precious, 정말 좋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러다이스, 그 기쁨이 넘치는 동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걸작품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인간, 만물 이런 창조의 질서를 주셨는데요. 이게 깨트려져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버렸습니다. 또 인간끼리도 원수가 됐어요. 또 인간과 물질 세계도 원수가 돼 버렸습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야말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인간이 막 공들여서 땅을 개간하고 이렇게 해도, 농사를 해도 잡초가 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죽지 못해서 하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이 피조의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불행과 싸움과 전쟁과 질병과 눈물과 끊임없는 그런
고통의 장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야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살육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아주 메인 타겟이 돼서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기도를 부탁해오는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 접하셨을 겁니다. 그 아수라장, 그거는 사실 이 죄악 세상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아수라장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던 그 기쁨의 처소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처소로 바뀌어버렸어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 세상, 이 아수라장에서 그런 대로 의미를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 하는 것 자체가 좀 그게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거기 막 총질을 하고 여참은 사람 죽이고 여자가 부르카를 안 썼다고 바로 길에서 총 쏴 죽이고 한 거기에서 난 그래도 여기서 잘 살아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죄악 세상에서 난 나름대로 잘 살아볼 거야 그런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 이 문제 많은 인생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핵심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건 내가 익히 들었던 거야, 너무나 잘 아는 거야, 기초야,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 그 기초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을 사랑하신단 말이지. 그 가운데서 버러지처럼 사는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지.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셨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지금 현재 이 빌립보서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스러운 것 같이 사는 그런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히려 기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감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그 프리슨 미니스트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원에서. 그 감옥에 가서 그 면회실에 들어가면, 내가 면회실에 들어가자마자 철컹하고 철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유리를 사이에 두고 저쪽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킷이라는 걸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요. 한참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쪽이 감옥인지 내가 감옥인지 혼동이 돼요. 똑같아요, 모양이. 나도 여기 철문으로 막혀 있고 저 사람도 철문으로 막혀 있고.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런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기 살긴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선 제가 잘 못 그렇게 만나지 못했지만 LA는 그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늘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에. 뭐 집도 사고 직장도 다니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뭐 자동차도 사고 뭐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우리는 뭐 사고 났으면 사고 났고 보험이 있으니까 커버할 거고 뭐 등등. 그런데 그분들은 자동차 사고면 아이쿠 겁부터 납니다. 드렁 드라이빙을 한 것도 아닌데 우선 피하고 봅니다. 왜? 불체자의 신분이 드러날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이사 온 이후로 LA에 있는 분들에게 여기 놀러 오라고 세도나도 보고 그랜드 캐년도 같이 가자. 그런데 그 불체자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 검문소가 있잖아요. 우리는 LA 다닐 때 검문소가 뭐 있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쁜 일이 있어도 잠시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괴롭습니다. 마치 마약을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죄악의 몸을 그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을 만나도 그래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그렇게 기뻐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바울과 그 일행의 전대에 의해서 특별히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 그 아주 참 도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빌립보 교회는 그 여성들의 파워가 아주 셌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도 여성들의 파워가 좀 센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들 눈치를 이렇게 봅니다. 늘 교회 와서 어떤 자매님이 뭐 시무룩해 있으면 저분 왜 저러고 있나? 겁부터 나요. 예, 여하튼 그런 교회인데 아마 여기에 나온 대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분들이 여자들인데 그 빌립보 교회에 이 두 분 사이에 무슨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 뭐 등등. 너희들이 동역자들 아니냐. 나와 같이 멍에를 맨 그런 운명 공동체가 아니냐. 그것이 다 한마디로 하면 너희가 주 안에 있지 않느냐. 구원받은 자 아니냐 그거거든요. 바울이 너희들 둘이 싸우지 말고 조금씩 반씩 양보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주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 둘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보다도 항상 기뻐하라. 기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이 들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근본적인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라고 권면합니다. 기쁨은 관용을 낳습니다. 너그러워집니다.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너그러워집니다.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해서 누가 믿고 교회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지상에서 잠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베풀어라. 그리스도인의 그 넓은 아량, 기쁨이 주는 그 파워로 그것을 극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이 기쁨이 없고 관용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나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더 괴롭게 해주려고 바울은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전하자. 이런 시기와 질투로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그래서 바울을 쫙 눌러버리자.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천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이유든지 복음이 전해지니까 난 기뻐한다. 기쁨을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러웠습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기쁨과 있으면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라. 여러분 우리들 기뻐하면 관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무슨 기쁜 일이 있으면 좀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재림이 가깝다. 또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 The Lord is in hand. 주님 바로 여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야, 유오디아와 순두계 너희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거기 계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성령으로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불화하거나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희생하신 그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불화하거나 반목하는 거,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이 빌립보교회 유오디와 순두교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죄송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부족한 죄인들이 교회를 함께 형성하면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서로 마땅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인데 우리들은 서로 어떻게 해요? 최소한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만나잖아요. 아마 미국 이민 생활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교인들일 거예요. 자주 만나다 보면 자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약점들이 드러나죠. 그러면 서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오직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결국은 우리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인데 여기서부터 잘 살아야지.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기쁨이 있으면 관용 너그러워지고 또 두 번째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힘이 생깁니다. 기쁨은 능력을 줍니다. 파워를 줘요. 제 아들 집에 한 2주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손주가 너무 귀여우니까 제 아내가 뭐 안고 뭐 이러더니 집에 오더니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고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아픈 줄도 몰라요. 힘이 생겼어. 제 아내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소도 때려잡을 것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손주가 너무 귀엽고 기쁘고 그러니까 그냥 안고 뭐 이러다가 뭐 담이 들은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온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써 성을 다 재건했어요. 그래서 성이 완성될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지. 이날은 우리 주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사람들이 막 울고 감동이 된 것이 뭐냐면 이거는 이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우리가 한 줄 알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힘 때문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막 감동돼서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들에게 파워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말리엘이라고 한 그 위대한 학자가 너희들 그 사람들 그렇게 죽이고 그러지 마라. 그것이 비진리라면 곧 없어질 거야. 진리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스탑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이 된다. 그래서 매를 때리고 그리고선 제자들을 놓아보냈습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 사도행전 5장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나가니라. 실컷 두드려 맞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엄히 구종을 듣고 다시는 전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맞을 수 있고 능욕을 당하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할렐루야. 기쁨은 파워를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악감정을 가지고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고 우리의 능력을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악감정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 신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과학적으로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가 가진 그 쓴뿌리와 악감정과 그런 슬픔과 해결하지 않은 것, 회개하지 않은 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전진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기쁨, 구원받은 자의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파워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정오에 물 길러 나오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여러 번 바꿔보려고. 여러분, 한 번 결혼하기도 힘든데 5번, 6번씩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해 지친 인생. 그래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그리고 도전적인 생각만 있어서 예수님이 물 좀 한 잔 주세요. 그래. 당신 유대인 남자가 왜 나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 걸어? 퉁명스럽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소외됐던 인생이었는데 참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심령에 샘솟는 기쁨이 있으니까 사마리아 동네로 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파워가 생깁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이게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기쁨이 없으면 무능력해집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그런 구원의 기쁨이 전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있죠. 기쁨이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그것도 파워로 나타나고요. 또 그것도 관용으로 나타납니다. 너그러워집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너그러워지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막 북받치는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파워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지배되는지, 염려로 지배되는지, 아니면 어떤 악감정으로 지배되는지, 무엇이 우리 속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조금 불편해요. 이게 갑자기 왼쪽 눈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이게 굉장히 바들합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뭐 여러 모양으로 보이고 이래서 저 뒤에 것도 잘 보이질 않고, 그렇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8월 15일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이게 보이질 않아요. 더군다나 거기 9시 예배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일찍부터 일어나서 서둘러서 그런지 보이지 않고 너무나 답답해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같이 봉독하기도 힘들고. 그러나 나 같은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처음 보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니, 그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니까 아주 설교를 잘한 것 같아요. 뭐 제가 듣기에. 그래서 제 아내한테 오늘 내가 좀 어땠어? 당신은 늘 잘하니까요. 할렐루야. 예, 제 아내가 이렇게 격려를 해주니까, 예, 지금까지 이렇게 겨우겨우 버텨오고 있습니다. 예. 자, 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아큐파이하고 있나? 염려가 아큐파이하고 있나? 악감정이나 죄가 지배하고 있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초창기부터, 사역의 초기부터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라.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못, 죄가 그리고 악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는 구원받은 내 자녀다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면 우리는 관용하게 되고, 우리는 파워풀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가정이 기쁨으로 넘치고 능력으로 넘치고, 할렐루야. 유오디아와 순독에 너희들 분쟁이 있고 불화가 있어,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그 뭔지 아시잖아요.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여기에도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지, 이제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을 같이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정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많은 시대, 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생각할 때 심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 세상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능력을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천국 시민들의 잔치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